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계속해서 3주 동안 우리 이민자로서 인생에 대한 나눔을 갖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이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투자 이민, 무슨 기업 이민도 아니고 레퓨지, 난민 신청을 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로 왔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룻기를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에도 하나님이 펼쳐주실 놀라운 변화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 전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한 2, 3년 됐을 때 1, 2, 3, 4장을 다 한번 4주 동안 나눈 적이 있는데 전체 오늘은 2장 파트를 중심으로 전체를 나누지만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안이, 이스라엘 여인의 집안이 엘리멜렉 남편과 말론과 기련과 함께 거꾸로 모압으로 이민 가는 생활을 합니다. 양식 때문에 갔다가 10년을 사는데 거기서 10년을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어떻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장의 내용은 이 전체 가문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2장에 결국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만, 이방 며느리 하나만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룻은 이민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장의 그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자녀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요청하라고 시어머니가 요청해서 보아스에게 요청하자 보아스는 바로 선택하지 않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결국 4장에 첫 번째 가까운 친척이 거절하고 보아스와 결혼한 다음에 오벳을 낳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을 낳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1, 2, 3, 4장 다음 도표를 보겠습니다. 1장은 룻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룻기 1장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챕터 2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챕터 2만이 아니라 3장, 4장까지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은 40장까지 준비해 놨어요. 1장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 2장이 열리는 것은요 1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2장이 열릴 수도 있고 1장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은 쫓아갑니다. 믿음으로 쫓아가서 2장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결국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100% 확신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의 비극으로 인생이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룻기 1장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젊었으니까 모압 땅에서 결혼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 또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 맞추고 결국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계속 붙들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15절,
어머니가 말립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처럼 너도 백성들에게 너의 섬기는 우상에게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는데 16절에 룻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16절 뒤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이것은 룻으로 하여금 2장을 열게 한 선택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만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좋아해야 될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읽고 시어머니는 감동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며느리들이 감동해야 될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자꾸 시어머니들이, 믿음 좋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를 섬긴다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 와서 살았던 나오미 집안이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가르쳐줬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재산도 없어요. 베들레헴의 시어머니를 쫓아가면 고생길이 훤해요. 그런데 그가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 이거예요. 그 안에 누가 차 있냐면 시댁을 통해서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로 표현하라면 faith 다음에 full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자는 믿음으로 충만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는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쫓아갑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데리고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다 죽고. 룻기라는 책은요 1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만에 비극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때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셨다. 내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bitterness. 여러분 영어 이름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suffering.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적겠어요. 근데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이 중요한데요.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I was full. 내가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가득 찼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empty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룻이라는 여자는 똑같은 가난인데 가슴이 누구로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 믿음을 가르쳐준 시어머니는 다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는 마라라고 불러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안 나왔냐? 네, 됐어요. 오늘 나누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두 사람 다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고통을 같이 지나도 사람은 다를 수가 있어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이 비극과 분노로 가득 원망으로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늘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한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극과 상처와 정말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가? 1장의 비극과 가난을 그대로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가정. 룻과 나오미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물론 원망과 탄식으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나는 망했다. 나는 비었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룻은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어머니는 땅을 치고 있고요. 이 룻은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이 집은 굶어 죽습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배려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 쓰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먹을 걸 달라고 땅만 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일하러 가야지. 2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성급하게 이 사람을 먼저 드러내요. 아직 밭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2장 3장을 절대 미리 보여주잖아요. 감춰두세요. 근데 가면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삭을 주러 가겠다는 이 나오미의 고백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과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는 젊은 분들 중에 어려운 분 있으면 다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겠습니다.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무슨 선교를 해? 돈부터 벌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땅에서 나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 이삭을 주러 가겠다는지 아세요? 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할 때 유목민들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서 들어가서 정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 때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냥 놔두지 말고 서로 도와주라. 근데 이렇게 도와주라. 어떻게 돕냐면 추수 때가 되면 레위기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끝에까지 다 자르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지면. 왜 그러냐? 10절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 버려두라. 나는 그들까지 사랑하는 여호와다. 그 다음 레위기 23장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이라는 말은 묶음이에요. 곡식단을 묶은 것을 밭에 잊어버리고 한 단을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 먹다가 그 볕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난 너무 머리가 스마트해. 그리고 도로 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내 뜻 안에 있는 거다. 나도 그거는 객과 이방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배려의 말씀이 있었던 대로 그래서 룻은 그거 하나를 알았어요. 살아갈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함부로 술집 나가서 몸 팔지 않고 이삭 주부면 며칠을 먹겠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삭 주면 며칠 먹겠어요? 부부가 하루 먹겠지.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삭 죽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룻이라는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이삭을 주러 갈 때 이삭을 줍는 자리가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자리예요. 일꾼들이 곡식을 베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이삭을 주우면 이 여자는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첫째, 이방 나라 외국인.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고아. 자랑스러운 자리에 수치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이삭 줍는 거는요,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봐요. 이 여자는 가난하구나. 이 여자는 과부겠구나. 이 여자는 외국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 하나를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하나님 룻이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선물을 그 밭에 감춰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춰진 밭과 같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 뭔가를 숨겨놓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소망을 감춰두십니다.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게 할 인생은 하나님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10불 20불 돈 버는 하루에 그런 잡을 가지러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소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엘리야가 구름이 보이느냐? 7번까지 다시 가라.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 작은 구름이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이삭 줍기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돈 벌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잘 사는데 나는 어떡하나, 여러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삭 줍기 자리로 가시길 바라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걸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데,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는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자꾸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밴쿠버 사람 한 부부가 한국 TV에 소개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부른 거예요. 가보니까 밴쿠버 가정의 부부예요. 이분이 나이로 봐서는 50대 중반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부부 두 사람이 다 트럭 운전사예요. 여자도 트럭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는 뭐냐? 부부가 같이 트럭을 운전하면서 남편과 교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소개되냐면, 마음이 아팠던 게, 겨울길을 가는데요, 밴쿠버에서 토론토를 가는데 차 사고가 계속 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가다가 몇 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뭐 7시간 10시간 가다가 주유소를 들르는데요, 이런 트러크들 위해서 주유소 안에 샤워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가방 하나 들고, 옷가방 들고 들어가서 서로 샤워가 나와서 또 옷 갈아입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진짜 우리 교인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민 올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전자회사를 다니던 분이 전혀 다른 걸 하고, 어떤 교인은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대.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게 하나 있어요. 한국 목회, 이민 목회 달라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일 내가 이 땅에서 하루에 정말 10불 20불을 벌어도 그것을 벌 수 있는 자리로 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은
보화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망이라는 보화예요. 두 번째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한국 번역 중에 가장 잘된 번역 중에 한 구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없는 단어 우연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같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축복합니다.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니 사환에게 이르되 저는 누구냐? 저 여자 누구냐? 이방 여자니까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6절. 베는 자를 거니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모압 소녀 이방 여자 며느리입니다. 젊은 며느리입니다. 그다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환들이 보고하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성실했어요? 놀면서 일했어요? 성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챕터 2를 열어주십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제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절대 가지 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만 와.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한 오퍼를 하는 거예요. 독점 계약 완전히. 그리고 나서 9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건드리면 보호하라고 세큐리티 가드까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우리들이 소년들이 기로운 물 마셔.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오고 있어요. 이삭을 주러 갔는데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저는요 룻을 보면서 참 이 여자는 겸손한 사람이다. 물 한 번 먹으라고 여기서 밭에서 몇 주나 되겠어요? 곡식 거두는 게. 이삭 주라고 했는데 땅에 엎드려 절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른 번역에 나에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나에게 분명히 보아스가 들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줄 사람한테 이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그 다음에 이 보아스도 참 아름다운 말을 써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이 아름다운 대화의 축복이 오가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욕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더러운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막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한다면 그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주 앞에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나들 위로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뭘 기쁘게 했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여러분, 지금 룻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예? 가난해도 기쁠 수 있어요. 그 다음 14절을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래요. 네 떡 조각에 초에 찍어라. 소스까지 다 주고. 볶은 곡식을 주며 그 다음에 룻이 얼만큼 먹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기가 막힌 일어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너희 잘 들어. 룻이란 여자를 보호하는데 너희들이 앞서가서 이삭을 죽기 전에 단을 뚝뚝 떨어뜨려 나 그 앞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저 큰 것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맨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캐나다 땅에서, 밴쿠버 땅에서 성실하게 정말 10불을 벌더라도 사는 사람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요? 티몰턴 커피 한 잔 들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그런 거 안 먹어. 나 스타벅스. 티몰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스타벅스 먹을 자격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스타벅스를 더 좋아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쁨을 아는 자는요, 큰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요, 작은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큰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 신학생들은 다 가난했어요. 기숙사에 살 때요, 오전 수업 쫙 끝나고 나면 교수회관 뒤에 잔디밭에 다 모여, 기숙사 애들은. 그러면 충정로 기숙사에서 우리 일하는 아저씨가 리어커에다 100명 정도 되는 기숙사 학생들의 도시락을 100개를 싸가지고 쫙 끌고 와요. 20-30분을 거기다 딱 풀어놓으면,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도시락 하나 들고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눈물 젖은 빵이죠. 주머니에 2,000원 있는 날은요, 가슴이 뿌듯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식집에 가면 라면하고 공깃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오징어 튀김 기억나세요? 그 오징어 튀김 한두 개 딱 가지죠. 그 맛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는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아요. 루시 얼마나 벌었다고 기뻐하겠어요? 지금 인생이 풀린 거예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오늘 먹을 양식이 해결됐는데 자기를 보호해주는 지도자, 소년들을 붙여주는데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작은 은혜를 얻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기쁨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뭘 감춰두시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도 작은 기쁨을 감춰두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기쁨을 누리는 룻을 위하여, 여러분, 더 큰 기쁨을 감춰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 더 큰 기쁨을 준비해놓고 감추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게 3장이에요. 가난 속에도 기쁠 수 있습니다.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이제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이제 곡식을 가지고 잔뜩 담아온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이삭을 주면 요만큼을 가져왔는데 이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제가, 너 어디서 먹고 온 거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20, 그 다음 후반절,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 보았습니다. 이걸 듣는 순간 여러분, 나오미는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절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가 이전에 살아있을 때도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은 가족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20절 그 다음 후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집이 망하면 가까운 집 친족이 책임져 주는 제도. 그러니까 손해 볼 것 같으면 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할 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장로들 앞에서 서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은 평생 신발 벗기운 자다, 더러운 놈이다, 가문이 찍히는 거예요. 이때요, 나오미의 믿음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회복시켜 가신다, 은혜를 입히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아스는요 예수님 같은 상징인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Redeemer예요. Redeemer. 우리를 대속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절망 중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평생을 기업 물고 책임져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너는 모압 일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다 마칠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랬다고.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믿음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 만난 것뿐인데 지금 어머니는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 떠들던 이 나오미가,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태신앙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모태신앙이 비록 모태신앙이 모태해도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실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모태신앙한테 있는 거예요. 왜? 그 물에서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믿고 뭐 자기 믿음 좋은 것처럼 너무 웃기게 떠들리고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저 여자 모태신앙인데 믿음 없어 보여도 어려우면 믿음 생겨요. 저 여자. 미안해 권사님. 결국 3장에서 시어머니가 이 사인을 알고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서 청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젠틀하고 제너러스해요. 이 사람은. 알겠는데 내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너를 맞아봐. 너희 집을 책임지겠다. 그 사람이 노를 하고요 4장에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4장 13절로 갑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 망한 집에 유명하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진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다 죽은 집안에 하나님은요 축복의 가문을 만들 계획을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세울 계획을 감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3장에서 이 믿음의 결정을 해야만 4장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아들을 낳는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성경 중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읽기 부담스러운 구절이죠. 주님이 아무리 룻을 칭찬해도 그렇지 7 아들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약간 과장법의 표현인데 하여튼 아들 있는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많아야 하여튼 우리는. 16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돼요?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1장 끝부분에 돌아올 때 자기는 I was full 가득 차서 돌아갔다가 뭐 에베들렘에 돌아올 때 뭘로 돌아왔다고요? emptiness, empty, 빈 걸로 돌아왔는데 지금 손주 안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비었어요? 꽉 찼어요? 할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1장 21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 empty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16절 그 다음 아기를 받아 품에 안는데 영어 성경 NASB는 더 재밌겠어요. As if 그 베이비가 he were her own이래요. 지금 룻이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가 들고 흥분해가지고 누구 아기 같이 생각한다고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안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기뻐가지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정말 꿈꾸는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럼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면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만약에 보아스 집안하고 결혼했지만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 지금 나오미는 어떤 할머니 뻘이에요?
고조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오미가 4장에 이런 감격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실 것 알았다면 1장처럼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나오미가 지금 이 오벳을 안고 있다면, 지금 오늘 2013년을 살고 있다면 무슨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오늘 살았다면 나오미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 할머니들의 그 독특한 의미 있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제가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장과 4장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1장의 비극에서 4장의 축복을 올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2년이에요. 베들레헴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토탈 12년.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 이 아이를 안고 만입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생명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생명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태어날 때 이 할머니가 살아있었을까?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컸을까 감격이. 하나님은 뭘 감춰두실까요? 비극 속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죽음 속에 생명을 감춰두십니다. 남편 아들 다 죽었을 때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보아스랑 만나서 다윗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2년 앞을 보지 못해서 탄식과 눈물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망원경을 들고 내 인생의 챕터 4, 챕터 5를 보는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아를 죽일 때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혈기를 죽일 때 성령의 성품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와 연결되는 엄청난 다윗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이 엄청난 축복은 이삭줍기라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4장 18절엔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한번 보세요. 베레스는 헤스론, 람은 암미나답, 나손은 살몬. 살몬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적어도 이 룻기는 다윗 시대에 아무리 일찍 쓰였어도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이다. 어쩌면 다윗 가문에서 복귀했는지도 몰라 이 얘기를. 여긴 남자밖에 안 나오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이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만.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어느 나라 여자예요? 여리고, 가나안 여리고 여자예요. 술집 주막 아줌마. 아니야, 아줌마 아니지. 네, 죄송해요. 하여튼 그 여자인데 이 자꾸 요새 말에 실수가 생겨요.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둘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은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이거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여기서 보아스 집안으로 라합이에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재혼하는 여자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거 이스라엘 사람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놀라우신 분이냐면, 이 집안에 룻이 들어올 줄 알고, 모압 이방 여자 룻이 들어올 줄 알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석한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이에요? 아니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부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과 나오미의 인생의 미래는 룻의 현실, 가난, 나오미의 탄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비극 속에 있을 때 나는 망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의 subject, 주어를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챕터 2, 챕터 3, 챕터 4를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룻처럼 이삭 주우러 가지 않아요. 그러나 가야 돼요. 나오미, 너의 인생이 빈손이냐? 아직도 빈손이 되어 돌아오게 하였느냐 내가? 아니요, 주님 꽉 차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다 찬 게 아니야. 너는 못 볼 거야. 나는 너의 가문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이 비밀까지 준비해 놓은 걸 너는 죽어도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가문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임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감춰주신 자리, 이삭 줍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삭 주우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작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작은 기쁨 안에 감춰두신 큰 기쁨을, 그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룻과 나오미가 드렸던 감사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 그 이삭을 거둔 것 중에 11조를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중에 선교사를 돕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현실을 아시지요.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1장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장을 보게 하시고 3장을 보게 하시고 4장을 보는 믿음으로 일어나 오늘 이 성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삭을 주러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